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들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이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가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족들과 기록 얻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돌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당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 얻은 그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강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목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떼기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무더운데도 함께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시킨 형 아론을 그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만나서 함께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들, 백성들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믿게 되었고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소집하여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직접 돌보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모세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당당하게 이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가게 돼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던 이 모세와 아론이 직접 이제 바로 왕에게 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바로와 함께 정면으로 이제 뭡니까?
부딪히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이 모세와 아론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 바로 왕에게 전달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자세히 보면요. 뭔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또 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인 이 문맥의 맥락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상전이 부하에게 시키듯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 바로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듣도 보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에게 그냥 막 이 명령대로 전달하니까 이 바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습게 보여지고 또 그들의 말씀 자체가 뭡니까? 아주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다시 한번 이 무시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사실은 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한 번에 들었으면 이런 말씀도 안 할 텐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또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뭡니까? 모르는 척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로는 모르는 척 할까요? 아마 분명히 그 백성들이 수많은 60만 명 이상, 3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집트 신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수차례 아마 그 부하들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태연하게 지금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자신은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참 뭡니까? 가소롭게 보이고 우습게 보였던 것이죠. 지금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게 하고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막노동을 하면서 겨우 노예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 누가 뭡니까? 인정하고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백성들을 그저 버려주지 않겠죠? 자기 백성이니까 그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셔야 그 하나님이 뭡니까? 센 하나님이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이고 힘 있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지금 400년 이상 동안이나 이 애굽에서 주로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 바로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예 뭡니까? 업신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렇듯 뭡니까? 깔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이 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비록 뭡니까 이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런 약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인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믿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는 이렇게 무시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애써 외면하는 이 이집트 바로에게 바로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이 바로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염병과 칼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여주지만 그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와 애국을 심판하시겠다. 과연 누가 센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바로와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와 아론도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이 칼로 애국을 치실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전염병이나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형적으로 참신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런 재앙의 전형적인 재앙으로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크게 뭡니까? 다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냥 지어내서 헛된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과 하나님께서 재앙을 칼로서 너희들 분명히 치실 것이라는 것을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듯 뭔가 특별한 일로 재앙을 내리시거나 뭔가 이적을 보여주시거나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겨우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연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도 또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눈 앞에 뭔가 이런 큰 기적이나 뭔가 이적들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을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런 재앙이나 뭔가 이런 기적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매를 맞고 꼭 뭔가 재앙을 당하고 뭔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만이 믿고 그때서야 돌아선다면 이미 늦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도마에게, 미신받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큰 이적과 기적 이런 거 직접 뭔가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서 믿는 것도 훨씬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믿기 전에 항상 사람들은 뭔가 큰 기적이나 또 이런 재앙이나 뭔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만이 그제서야 돌이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자칫하면 늦을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로처럼요, 어리석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뭔가 기적을 보여주셔야만이 그때서야 보일 때는 이미 뭡니까? 자신들이 다 망하죠. 8번째 재앙이 지났을 때 이미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 이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고 그 뭡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이 이런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필요 없는, 정말 듣고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큰 재앙, 더 놀라운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 있는 믿음이고 또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러므로 이런 기적이나 이런 재앙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4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바로의 반응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력을 쉽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대변인인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더욱더 심한 노역과 고통을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뭔가 게으르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노동력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일하는 동안에 뭔가 열심히 일하고 막 강제를 시키면 몸이 피곤하고 또 그렇게 하면 뭡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뭔가 바쁘게 막 일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그래서 뭡니까? 또 다른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 노동의 강도를 더 심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던 이 모세와 아론을 말을 듣지 않으면서 또한 뭡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뭡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분명히 대변해서 그 바로에게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시고 그 제사로 가서 제사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그러면 뭡니까? 전염병과 칼로 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 모든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말,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더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얘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면 그들이 뭡니까? 무거운 노동의 짐이 덜어지게 되고, 또 뭔가 그들이 그래도 이제 덜 뭡니까?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배가 더 심한 노동력에 시달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이 뭡니까? 들고 일어나서 공기하고 또 에집트와 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모세와 아론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로 이런 일들을 더 고역을 시켜서 심한 노동을 시켜서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심한 노동이 시달리면 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10중 8구는 모세와 아론을 칭찬하고 믿기보다는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을 뭡니까? 신뢰하거나 믿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말장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앞서 바로에게 가기 전에 이미 이 모든 말씀 한 번에 보내주시지 않고, 또 이 바로가 거절하게 되고, 또 이 10가지 제안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그때서야 보낼 것임을 미리 예고를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뭘 보여주셨죠? 그들에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놓으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맹독성 뱀이 되고, 또 오랑지를 잡으면 그 뱀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죠. 또 두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이적이, 모세의 그 깨끗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걸렸는데, 이 나병이라는 건 당시에 한 명도 고침받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었죠. 이런 병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또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살이 다시 예전의 살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불치의 병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 이렇듯 뭡니까?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고 무시해서 거짓말장이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장이가 되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헛된 소망을 품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듯 거짓말장이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어찌 보면 마귀 사탄이 그만큼 뭡니까? 아주 교묘해요. 항상 보면 뭔가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뭔가 좋은 그런 비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면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가지고 오히려 비신앙, 불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욥도 그 신앙이 참 좋았죠. 그렇게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지기해가지고 욥에게 여러 가지로 뭡니까 무너지게 만들죠. 잘 아시는 대로 이 욥의 그 모든 많은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또 이웃 나라의 상인들에게 다 빼앗아가고 약탈하게 만들어 버려서 빈털터리로 만들어요. 심지어는 이 욥에게 전침에 아주 이 악창 같은 게 나서 그가 이 누워서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롭게 만들어요. 그만큼 악독한 것을 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서 여기저기 도망가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없고 깨끗이 청소되었죠. 그러자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독한 귀신 몇 명을 불러옵니까? 7명을 불러와가지고 거의 함께 살아감으로 이전 형편이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 항상 그런 거죠.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도 보면은 이 마귀 사탄은 광명의 천사고 변장도 한다. 그래서 속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죠. 마치 오늘 바로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뭔가 우리가 원대한 계획과 뭔가 원대한 이 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이런 큰 비전이 있다 그러고요.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도록 하는 거죠. 마귀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마귀 사탄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해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이러한 일이 우리가 꿈이 있고 주님의 원대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또 이런 방해하는 세력도 있으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기 바라시지만 그러나 마귀 사탄이 항상 중간에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있어서 마귀 사탄이 우리로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면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있고 난 다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만들어가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10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나라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채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와 오늘의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바로도 자기 말만 하고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히브리 노예들을 관장하는 감독관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록원이 있었는데 그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직접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봐요.
그냥 말로만 협박하고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은 뭡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부딪히게 하고 방해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주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주님이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앞으로 한번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20절 3장 내가 아무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미리 예고하셨죠.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바로가 이렇게 뭡니까? 반대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 아시고 이미 그것을 예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4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미 또 예고하시죠.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까지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술술술술 풀리고 저절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의 화신이 이 바로가 반대하고 또 가로막고 방해하고 나설 것임을 분명히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때가 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인이 할 일이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잘 참고 견뎌야만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 10장 한번 찾아보시고 10장이 아니라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41면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활간에 옮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련한 자들은 죄송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체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뭡니까? 예수님 종말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뭡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죽이게 된다. 박해한다. 불법이 성행하고 또 사랑이 심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고해 주셨어요. 있을 것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박해가 있고 이런 뭡니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큰 믿음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더 예수님께서 큰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그 밑에 보세요.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그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가만히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앞으로 닥치는 환란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날짜까지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몇몇 믿는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그 환란의 날을 줄여주시고 감해주시겠다고 그러죠. 그래야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뭡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큰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왕의 이런 협박과 또 그 일들 때문에 그 괴로움이 더해지고 고통이 더해진다고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들이 뭡니까? 그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접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면 갈수록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이 어디였죠? 바로 고센 땅인데 지금의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가장 물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땅이죠. 이집트 중에서도. 그런데 그 땅에는 뭡니까? 다른 그 땅,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는 이 재앙이 다 내리죠. 그런데 이상하게 많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누구도 이런 전염병이 걸리지도 않고 이 재앙이 그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아요. 심지어 마지막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장자나 장녀,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어떻습니까? 다 살아남죠. 그러니까 견디게 해주시고 또 그 날들을 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럴 때가 되니까 결국 결국은 이 바로가 항복하지 하나님께.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 보내고 난 다음에 사탄이 하신 이 바로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보낼 때는 마지못해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손해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죠. 앞서 10가지 재앙이 비길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이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길이 없어서 헤맬 때 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넘어가죠. 그들이 다 건넜을 때에 이제 이 애국에서 쫓아오던 군대들이 이 한가운데 다 도달했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 홍해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침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애국 군대가 하루아침에 거기에 수장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이 마귀 사탄의
그 악랄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끈질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0번이 됐고 11번째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제야 그들이 뭡니까 완전히 애국 군대가 전멸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더 이상의 이 주의 백성들 쫓지 못하고 이제 뭡니까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단이 한 번, 두 번만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방해할 때 이때 10번이고 이상을 그렇게 방해하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사실 세례받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하는 데에서 거기서 시험받게 합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죠. 근데 한 번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게 아니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이것이 예수님한테 보면 두 번째 그 뭡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밖으로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 하는 그 뭡니까 시험을 똑같이 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해요. 넘어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넘어지셨으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슈퍼스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일은 이미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결국 이겨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이뤄주신 거죠.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이 평탄한 길만 평범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또 이런 어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위험도 받게 되고 때로는 이런 박해됐다는 것들도 분명히 기억해.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견디고 이겨야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 전체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마귀 사탄이 이렇듯 우리를 괴롭히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큰 믿음으로 승리하고 큰 믿음으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고통의 시대가 되고 또 어려움의 시대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의 박해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주의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견디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의 날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닥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견디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주님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